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란 없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란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and my faith will stand. 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grace abounds the deepest waters. Your sovereign hand will be my guide. Where feet may fail and fear surrounds me, you never fail, and you won't start now. 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mine.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min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날 저희들이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비드 리스트릭션이 조금씩 풀리면서 조금씩 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조금씩 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없고 많은 제한들이 있기에 아직도 답답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면서 지내는 저희 마음이 참 답답하고 지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기간 동안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에 게을러지지 않고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 예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챙겨주며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느낌이 있고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모두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아마 분명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 본문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의 영광입니다. 제가 가진 NIV 성경에도 작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The Suffering and Glory of the Servant. 여러분 혹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교 때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영화가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아무튼 제목처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인데 제가 사진이라도 몇 장 더 가져오려고 했는데 차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지만 이것이 과장된 표현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더욱 고통당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휴지를 한 이만큼 정도 가지고 갔었는데 다 썼어요. 정말 울면서 영화를 본 것 같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죄송했고 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영화가 시작할 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나옵니다.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crushed for our iniquities, by his wounds we are healed. 그래서 Isaiah 53, 700 BC 라고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고난받는 종 예수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정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어디에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죠. 그럼 본문에 고난받는 종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우선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성경에서 빼고 읽는 것은 아니지만 회당에서 읽는 본문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익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본문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려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도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함께 살펴보고,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으로 53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지만 그건 본문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좀 끄는 것이고, 사실 52장 13절부터가 시작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고 후에 사람들이 나눈 것이기에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2장의 스피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라 내 종이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종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는데, 그 종이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가 받은 영광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만큼만 읽어도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종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보통 유대인들은 본문에 나오는 종을 이사야 선지자 본인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다른 본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속이라는 개념 때문인데, 본문에 기록된 종은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십니다. 53장으로 넘어가면 그 앞부분의 스피커는 우리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선지자 이사야 자신과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로 지칭되는 종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라고 믿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신약 성경 저자들의 증언입니다. 사도들은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여기서 본문 5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초대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데 앞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가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시가 대답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읽는가 했더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묻기를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함이냐라고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이 그가 이 말씀의 성취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700 BC쯤에 기록되었는데요. 아마도 기록된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가짜 메시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그의 생애에 대한 스토리를 짜맞추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정확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누군가가 예언에 따라 살다가 죽으면서까지 스스로가 메시아로 여겨지고 싶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죽는 순간 그 모든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믿어도 죽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메시아임을 보이고 싶었다면 이 정도로 말씀과 똑같이 죽임까지 당하지는 않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였다. 사실 나는 죽지 않고도 메시아다 라는 식으로 바꿨을 텐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이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삶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대한 성취로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하여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밖에 나머지 본문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삶으로 성취하신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본문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53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rhetorical question이죠.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듣고 놀라게 만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에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바 메시아가 자신들을 위해서 오셔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병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다면 자신들이 신께 드리는 예배나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화를 내지 않을까요? 저도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거의 쫓겨날 뻔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저희가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날 모이고 있고요. 여러분 아직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큐티 모임을 통해서 몇몇 친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묵상하는 것을 나누면서 얻는 은혜가 정말 크단 말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연약한 죄인이며 예수님을 필요로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러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이 말은 귀엽고 예쁜 새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연약한 것을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의 삐쩍 마른 모습과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말인데요. 어린아이들이 슈퍼히어로를 좋아하죠. 사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꼭 어벤져스 같은 그런 슈퍼히어로들이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 연약하고 볼품없고 인기도 없는 사람보다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았다는 말은 문둥병자를 보고 피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 이런 메시아를 원합니까?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회복시킬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수의 아들, 그것도 뭔가 좀 수상한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놀랐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처음엔 적지 않은 숫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분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고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꾸짖으며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왕이 되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받으심으로였습니다. 이 땅에서 왕이 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아 지극히 존귀하게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니까. 하지만 믿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유한한 것이고 죽음 뒤에 영생이 있을 것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복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평안하며 즐거운 일임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슈퍼히어로 또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슈퍼히어로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속, redemption.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면 나는 그분의 것이 된다라는 말이죠. 대속을 인정하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일 좀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꿈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조금은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나의 행복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인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우리는 이것의 목적지가 죽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히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죽은 사람은 그 자손을 보지 못하죠. 여기에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 오늘 본문에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심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평생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어렵지만은 않은 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죽음이 아닌 영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묵상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단지 오늘 배운 사실들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7개월 된 이쁜 딸이 있죠. 요즘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을 주는 사랑하는 딸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인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쁘고 사랑스러울 텐데 제가 우리 아이는 물고 빨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마음가짐이나 노력할 뿐이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물며 이 아이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서 내 아이의 목숨으로 여러분들을 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세상에서 기대했었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대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